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59일째입니다. 다니엘 기도학교 159일째. 오늘 찬송가는 575장, 통일찬송가는 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오늘 10시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어버이 주일인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고 효도받기를 원하는데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 되기 위해서 오전에는 우리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송을 하자. 그래서 둘이 드리는 예배 아내한테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영상으로 드리는 이 기도학교 지금 5시 15분 전인데 이건 저 혼자 강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달 강습? 아니면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575장을 선택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은 78세부터 저의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인생은 80세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살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중보기도예요. 물질이 없어도 육체적으로 섬기지 못해도 중보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치매만 들리지 않으면 살아생전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아멘. 78살 나는 언제든지 낭낭 이팔 청춘 16세다 16살이다 이런 독수리 같은 세임 주실 줄을 믿고 의지력을 발동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들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17절 제목은 잠에서 깨어나라.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사람이나 종교나
어떤 것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이는 우상숭배의 흔한 변종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겸손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17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에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유튜브를 봤어요. 아주 애국을 운동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 설교도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만이 절절 흐르고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게 완전히 갔어요, 맛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비주의, 광신자, 엉터리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근신해서 주님의 음성을 늘 속삭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거짓되고 잘못된 입만 열면 거짓되고 교만하고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려 해도 나도 모르게 나오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그분의 영으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은혜 받았다는 분들, 방언하고 거기 가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거꾸라진다. 30년, 20년 전에 소용없어요. Here and now. 지금 정직하느냐? 지금 겸손하느냐?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 저는 그런 분들을 따르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장로님들 참으로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세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무언가 자기의 욕망을 주님의 욕망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호도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오늘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 6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의지. 복습합니다. 의지의 위치, 두 번째는 강한 의지, 세 번째는 유순한 의지, 네 번째는 의지의 다스림, 다섯 번째는 의지와 영의 관계, 여섯 번째 오늘은 의지와 기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음을 알 때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해방시키기 위해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여 입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두세 마디로 여러분의 영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 형제가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특정한 순간에 그에게 어떤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의지를 사용하여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의 영을 훈련하고 영을 접촉한 형제라면 셋 내지 다섯 문장으로 그의 영은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의지의 기도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점화시키는 스위치를 돌려서 점화시키는 것처럼 즉시 영을 활발하게 하고 솟아오르게 합니다. 이것을 의지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여러분의 영감이 끊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도의 부담이 남아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의지로 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1, 2분 계속 기도한 후 여러분은 그 영감이 다시 돌아옴을 볼 것입니다. 의지는 아주 유용한 기관입니다. 영이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은 의지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협력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과 분리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지의 기능은 영과 협력하는 것이고 영을 위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영이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은 의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쉬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의지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나 채우는 기도를 의지의 기도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영안에서 기도하라 등등을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게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이 의지의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오직 의지가 기능을 발휘할 때만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은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가 전적으로
그 의지의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영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의지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니엘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기도했지만 몇 마디 기도한 후 그의 영이 움직였음을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읽을 때 그 기도가 전적으로 영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의지로 그 기도를 시작했고 그의 영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즉 그의 의지로 그의 영을 대신했으며 그의 영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그의 의지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가 기도의 극히 중요함을 봅니다. 의지는 기도하기 위해 영을 움직여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영을 대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지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앞서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설명하는 대로 성경의 바울사도가 증거를 했죠. 인간에게는 몸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몸 안에 혼이 있다. 혼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다. 영과 혼과 몸. 그래 바울사도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영과 혼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혼과 영을 보존하는 우리 육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의 관리를 잘해야 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신비는 중요한데 신비주의자는 그건 망할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결정하는 기관은 의지예요. 그래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이 아니요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발동하여 결단할 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그게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성령님의 생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이 제일 중요하죠. 직감과 감정과 직감과 교통과 양심.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가 발동해요. 예를 들면 제가 40년 전인가요? 지하실 개척교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금식한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살리 금식기도 들어갔죠. 일주일 후에. 아주 청평에 가서 머리를 깎고 결단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도 있지만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시편 30편 말씀을 또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비단 옷으로 완전히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신다. 40일 금식 기도를 승리하고 마친 것이죠. 그때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매일 새벽이죠. 매일 새벽에 의지를 발동해야 해요. 5시가 되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항상 너무나 몸이 피곤하면 저희 아내는 좀 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쉬고 두 번 쉬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의 발동이에요. 그러면 8시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세면을 하고 또 면도도 하고 크림도 바르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아침 묵상도 촬영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8시까지의 그 시간이 중요한지. 8시 5분 전이죠. 그리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8시에 아내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죠. 하여튼 하루가 어떻게든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살으려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의지력을 발동할 때 독수리 같은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쪼록 저도 이런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보고, 또 이 나이에 중보기도원을 세우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다니엘 기도학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기도 레슨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문을 열고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원 300용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